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자성어를 맞추는 게임에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가 팀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사자성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서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를 맞추게 해야 하는데 손짓 발짓을 다 해서 설명을 하는데도 이 할머니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거 왜 우리 사이 있잖아,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는 알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왼수. 할아버지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주 자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평생왼수. 이 할아버지는 너무나 확실하게 자신의 부부관계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너무나 확실하게 이 부부관계가 평생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참 난감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게임에서뿐 아니라 모든 부부관계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부부관계와 아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한 지 30년이 넘고 자녀를 다 키우고 난 50대, 60대에 이혼하는 부부들의 비율이 전체 이혼자의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꼴은 나이가 5, 60이 넘어서 이혼을 하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결혼하고 나서 한 5년, 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이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30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 생활이 어렵고 결혼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원래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처음에 결혼의 제도를 세우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사용자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될 때 고장이 나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결혼과 부부 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결혼 생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결혼 생활도 그 누구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결혼과 부부 생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부를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부를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는 구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편과 아내를 부부로 불러서 가정을 만드시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남편과 아내로 만드셔서 가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그 이후의 모든 결혼에도 하나님이 부부를 이끌어 오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 우리가 서로 좋아서 연애 결혼한 건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그 누가 중매를 해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단순히 내가 내 배우자를 선택했다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보내준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배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배필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배필이 있지만 욕심 때문에 잘못 선택할 때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내가 한 이 결혼이 내가 선택한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 생활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사람 중에 그렇게 생각한 예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청년부부회를 지도할 때 어느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육신적인 생각에 끌려서 예수를 믿지 않는 어느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당연히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의 이 결혼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 결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과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최소 단위의 언약 공동체인 가정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주 세밀하고 신중하게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인지를 따져보아야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내가 결혼을 하게 되었으면 내가 결혼한 이 배우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나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나의 죄악된 동기로, 심지어 나의 실수로 내가 보기에는 최선이 아닌 듯한 배우자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하는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혼 언약에까지 들어갔다면 그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그 결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그 결혼을 인도하셨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불신 배우자에 대한 성도들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서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하는 것이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은 갈라서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이하에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무슨 의미냐 하면 만약 배우자가 못 살겠다고 억지로 갈라서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 편에서는 상대방이 불신자라고 해서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부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그 결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합니다. 사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현장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그분의 사랑이 나의 배우자에게 나타나도록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가 아니라면 그냥 외면하면 되고 그냥 안 보면 되는데 부부이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 없도록 짝지어 놓으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훈련장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느 목사님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성경적인 말입니다. 결혼과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것이고 그 목표는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를 보완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내는 두 번째 사실은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를 보완하는 동반자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지금까지 매일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그날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꼴불견이었다, 볼상사나웠다는 어떤 시각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모자랐다 하는 의미입니다. 부족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고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담 혼자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돕는 배필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suitable helper, companion, counterpart 하면서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지금 현재 반쪽에 맞는 그 반쪽을 보완하는 나머지 반쪽에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남자를 돕고 보완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남자를 돕는 남자의 부속물로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남편을 돕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남편을 보완하는 존재로 아내를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돕는 배필이라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젓가락 두 쪽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젓가락이 아무리 화려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한쪽만 가지고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젓가락이 아니라 하나의 막대기일 뿐입니다. 젓가락 한쪽을 가지고 포크처럼 감자를 찍고 무 조각을 찍어 먹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우리 밥상에 올라와 있는 그 많은 반찬들을 젓가락 한쪽으로 집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젓가락 한쪽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도 그 한쪽만으로는 원래 의도한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젓가락처럼 사람도 제 아무리 똑똑하고 다재다능하다고 해도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만 보아도 가장 기본적으로 남자만 가지고는 또는 여자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생존을 넘어서서 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함께 양육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피조물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이 포함하는 자연스러운 의미는 남자와 여자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원래부터 서로 다르게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서로 보완이 되기 때문입니다. 존 그레이라는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한 미국 목사님이 부부관계의 차이와 갈등의 원인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붙였습니다. 옛날 옛적에 화성 남자들과 금성 여자들이 서로를 발견하자마자 한눈에 반했습니다. 사랑의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들은 무엇이든지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한 매력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구에 이주를 해서 살게 되면서 그들은 이상한 기억상실증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들이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왔고 그래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화성에서 왔고 모든 여자들은 금성에서 왔다는 이런 재미있는 가설 속에서 결혼 생활 속에서 충돌의 원인이 되는 남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에서 온 이 남자들은 끊임없이 목표지향적이고 금성에서 온 여자들은 끊임없이 관계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각한 고민이 생기면 도무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조건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봅니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걸 싫어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천성적으로 남자를 좀 더 낫게 변화시키려고 이런저런 불평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남자는 이것을 자기 능력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다르게 창조되었고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면에서 이 책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배필이라는 이 돕는 배필의 한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남녀의 차이를 롱펠로우라는 시인은 활대와 활시위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활시위가 당겨지면 활대가 원치 않게 휘어지고 활대가 펴지면 활시위는 원치 않게 달려가지만 그 둘이 서로 당기고 휘어지고 펴지고 달려가는 그 상호작용이 없이는 활의 구실을 다할 수 없고 어느 하나의 역할을 다른 하나가 대신할 수 없다. 그 둘은 서로 상호의존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그 한 목적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부부는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부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 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보완하는 존재로 서로 보완하는 존재로 남자와 여자라는 두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 본질상 그리고 그 목적에 있어서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통해서 그 둘이 연합하여 다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달라서 화성과 금성에서 온 것처럼 너무나 다른 존재들이지만 결혼 생활 가운데서 원래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며 인정하며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두 몸이지만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두 마음이지만 마치 한 마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인격체이지만 한 마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들을 향한 사단의 가장 현저한 공격 중에 하나는 부부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전략은 서로의 다름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부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보완 관계로 원래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다름이 바로
서로의 장점이고 서로의 가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과 차이 때문에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싸우고 미워함으로 부부가 서로 갈라지도록 몰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듯이 부부 사이에도 그런 식으로 이간질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단의 수법입니다. 그 다름과 차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과 차이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다름과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문제인데도 마치 내 이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인 것처럼 사단은 부부를 기만하고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좌절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부부가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의 이기심과 상대방의 이기심이 서로 맞물려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혼은 나의 행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것이 부부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약함과 허물이 있을 때에 아내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그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아내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내가 싫어하는 어떤 성격과 약점이 있을 때 남편에게 불평하기보다도 먼저 그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남편을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분의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분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달라서 너무 힘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남편을 또는 내 아내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배우자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의 사모님인 루트 그레이함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나의 몫이고 변화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고 실제로 남편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전에 야외의 피크닉에서 부부가 함께 발을 묶고 뛰는 경주를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는 한쪽이 뚱뚱하기도 하고 또 한쪽이 홀쭉하기도 합니다. 한쪽이 성격이 느리고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또 한쪽은 성격이 느리기도 합니다. 한쪽이 다리가 길기도 하고 또 한쪽은 다리가 짧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부부들은 하나 둘 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그 모든 차이들을 극복하고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아주 차분하게 뛰어서 그 목표점을 돌아서 뛰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부부 생활도 그랬으면 하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 급한 성질도 좀 죽이고 내 큰 소리도 좀 줄이고 내 완고한 뜻도 좀 꺾어서 서로에게 맞추어서 부부 생활을 해 나갔으면 하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배우자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뛰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한 것처럼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면서 끊임없이 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옆으로 나란히 서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부부는 손을 잡고 나란히 서서 자기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가정해 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 때문에 서로에게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를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평생의 동반자들입니다. 이 공동의 목표를 가슴에 품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